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인가 권 목사님께서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고 수요일에 올라오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났습니다. 빨리 9시가 됐으면 좋겠다. 네. 빨리 9시가 되면 말씀이 끝났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예배 사실 4번째 설교인데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인 것 같습니다. 설교가 제가 찬양인도도 사실은 하면 할수록 어려웠었는데, 설교는 하면 할수록 더욱 진짜 한 곱하기 10, 100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제가 어떤 말씀을 잘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제일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한 사람, 찬양 인도를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만 기억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시 이후에는 저를 기억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권 목사님께서 말씀에 관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 때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정하고 사실은 조금 후회했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왜 말씀을 봐야 하는가를 저에게 하는 얘기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처럼 준비를 했는데, 늘 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말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오말기. 오말기가 뭐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의 약자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게 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충분하게, 또 어느 순간 내가 충분하게 말씀을 받다, 충분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건 참 어려운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말씀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아비로서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우리 죄에 대해서 이게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생명과 풍성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생명과 풍성함이죠. 잘 사는 것과 또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 이 모든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넉넉하고 충분하고 여유 있고 넘쳐 흐르죠.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고 여유 있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물건과 물질을 나눴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무엇이 많이 나눠지냐면 물건이 나눠지고 재정이 나눠지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나눠지는 그 근간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성품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서로 풍성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계산하고 재고, 나의 한계 안에 어떤 물질이나 사랑이나 이런 가치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풍성함 안에 여유 있고 넉넉하게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풍성하게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풍성하게 거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치게 됩니다.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그 말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읽어야 하냐면, 말씀을 왜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봐야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입술과 행동으로 넘쳐나기 마련이죠. 제 아들이 4살인데 그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상을 보는 겁니다. 늘 이 핸드폰의 시대에,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핸드폰 없이 어떻게 저를 키웠는지, 저희 자녀들 키웠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영상을 손에다 쥐어주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뭘 보냐면 뭐 터닝 메카드 뭐 이런 걸 봅니다. 뭐 로봇을 보고 또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뺐더라고요. 터닝 메카드만 보면 터닝 메카드만 나온다고. 터닝 메카드가 풍성하면, 터닝 메카드가 가득 차면 터닝 메카드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적용할 때 제 안에 가득 찬 무언가 때문에 무언가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자신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죠.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에 풍성이 거하게, 말씀이 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됩니다. 말씀을 왜 봐야 되느냐? 관계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혀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친 사람들을 아침마다 내 길을 깨워주셔서 마치 제자를 대하듯이 들려주신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그 학자의 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의 혀는 익숙하고 숙달된 혀란 뜻으로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능숙한 언변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권면하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나이와 내가 가진 가치가 사람들을 권면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가치는 변합니다. 경험도 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맞아 그렇지 않았지라고 생각했던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느꼈던 어떤 내가 그 당시에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아니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 기반으로 품고 있다는 이야기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상대에게 해가 안 되고 서로 부드럽고 평안하게 이야기를 권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만이 서로 안의 관계 안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말들은, 세상의 경구나 세상의 말들은 좋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적인 학문은 다르죠. 그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 말하는 어떤 학문만 우리가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도울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아는 말씀이 그 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삶이 변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위로를 얻어야 하고 격려를 얻어야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학자의 혀는 나의 지식과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친 사람들을 말로 되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말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그 가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서로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찬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 분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의 예배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우리의 은혜를 받는 어떤 그 그릇의 넓이도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송축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찬양,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시와 찬미와 하나님의 시가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음악은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음악은 삶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좋은 노래는 삶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로 좋은 음악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경험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의 깊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노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하는 데까지 이르기는 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은 늘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경배와 또 여러 가지 예배 학교를 하지만 저의 삶을 보더라도 이 뜨거운 예배를,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를 동일하게 어떻게 맛보고 내가 그대로 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세대에도 아기부터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얘기죠. 음악은 다 다를 수도 있고 불러지는 노래는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은 진정한 시와 찬미가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호산나 인티그리티라는 그 찬양을 되게 많이 영향력 있게 불렀던 그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많은 대다수의 찬양을 이 찬양팀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프로듀서가 한 팀씩 이제 그 찾아가서 앨범을 만들겠다고 하고, 특징이 뭐냐면 찬양 인도자 말고 예배를 섬기는 콰이어를 엄청 많이 세웁니다. 뒤에 100여 명씩 막 세우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세우는 기준이 뭔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디션을 보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가? 딱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통독했느냐?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가? 진정한 시와 찬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노래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콰이어에서 노래를 잘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이 풍성한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젊을 때 음악 때문에 예배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실패도 많이 하는데 실패하는 것도 음악 때문이죠. 음악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으면서 저희 찬양팀이 제가 한 20년 정도 찬양 사역을 했는데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렵고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는 뭐였냐면 연습을 줄이고 음악을 줄이고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그때 여러 가지 관계도 어렵고 외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성경을 다 사게 했어요. 그 메시지 성경을 다 사서 그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가 모여서 다 둥그렇게 섰습니다. 한 30여 명이 동그랗게 서서 그 신약을 하루에 거의 20페이지 정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골수와 관조를 쪼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희가 때로는 음악이 좀 틀릴 수도 있었어요. 틀리기도 했고 연주가 또 틀리기도 하고 예상보다 예상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생기는 그 시와 찬미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의 예배가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가 열심히 노래해서 노력해서 불렀던 노래의 은혜보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의 그 기반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3부 예배를 앞에 찬양을 10분 하고 말씀을 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이 예배를 개혁하면서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말씀 후에 찬양이 이 시와 찬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냥 어떤 감정의 터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터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큐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갔지만 관계가 어렵습니까? 예배가 잘 안 됩니까?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래를 지을 때도 제가 부족하지만 노래를 지을 때 늘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가사인가? 말씀 안에 있는 가사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온 가사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민되어진 가사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된 가사인가? 성경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진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의 어떤 반응이나 노래들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노래들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터치하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지금 이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는 노래들이 찬양이 말씀으로 말미암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성함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가정예배 세미나 했거든요. 주일날 젊은 부부와 함께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예배의 근간은 형태가 아닙니다. 형태가 아니죠. 형태는 다 달라요. 형태는 어떤 분들은 가정예배 얘기를 하는데 막 놀게 해요. 애들을 놀게 하고. 저희도 뭐 사실 이게 보면은 예배라는 형태를 가질 수 없게끔 합니다. 아이들이요. 예배라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게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제가 기타 치면 저희 아들이 달려와서 다 기타를 치죠. 같이 치고, 자기도 기타를 갖고 오고 막. 근데 뭐 때문에 이 예배가 지속되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이 근간이 된 예배는 지속됩니다. 말씀이 근간이 된 가정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진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 형태는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저희는 뭐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들에게 늘 퀴즈를 내거든요. 퀴즈를 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도 짧게 끝내기도 하고, 뭐 통성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놀다가 끝낼 때도 있고.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별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밤에 늦게 집회하고 가면 새벽에, 그래서 처음에 새벽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으로 억지로라도 내 자신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화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삶이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기도 제목도 많고.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에 진짜 파워가 나타나더라고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을, 이 어떤 상황이나 이게 내 뜻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내가 오늘 하루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또 드리는 예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감사.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상황은 우리를 감사할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상황과 나의 환경을 보면 정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구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나가기 좋은 태도가 뭐냐면 감사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감사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힘들고 어렵고 매일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늘 즐거운 일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또 감사할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죠. 좋은 일들이 있고.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통로는, 지름길은, 첩경은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일에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찬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사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시각이 바뀌어야 감사가 생깁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감사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와 진짜 따뜻하고 좋다. 근데 1년 반 있으니까 매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처음에 느꼈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한국에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저 이제
간사님이 계신, 전도사님이 계신 모든 곳이 너무 부럽다고 딱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난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그땐 그렇게 좋았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느낀 그대로 감사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냥 어려운 점만 보이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좀 비가 와야 좋은 노래도 짓고, 좀 크리스마스가 되면 눈도 내려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절대 안 나는 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흐렸다가 금방 또 햇빛이 나는, 사실 이게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환경은 감사인지 아닌지가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확연하게 결과가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 되게 그 앞과 뒤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같이,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니까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죠. 뭔가가 없으면 이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뭐가 없으면 긍휼과 친절과 겸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 속에는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 속을 빡빡 긁어봤자 잘 안 나옵니다. 판단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감사와 삶이 바뀌는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또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이 내 안에 진리로 딱 들어가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돼 있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좋았던 첫사랑을 금방 까먹게 됩니다. 잊어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내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까? 감사는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전부터 감사 제목을 우리 목사님과 나누고 있는데 매일매일 비슷합니다. 제가 쓰는 것도 비슷한데, 근데 어느 날 쓰다 보면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인지라고 나오는 거는 내 태도가 이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있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이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요.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 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내가 바뀝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풍성이 거하면 내가 바뀌기 시작하죠. 내가 바뀝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생기게 되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입대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바꾸겠다. 그 말씀이 되게 싫었어요. 처음에. 군대 너무 가기 싫은데 막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바꾸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옆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를 바꾸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제가 저희 아내가 오늘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제가 맨날 설교하는 날 오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지 말라고 없는 것 같네요. 오지 말라고 왔다고 문자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막 뭐 판단 받을까봐가 아니라 아내 얘기를 못 할까봐. 예전에 이제 막 싸우면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제 저희 결혼 3년차 때까지 4년차 때까지 엄청 싸웠습니다. 진짜 많이 싸웠는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내일 예배 집회 인도해야 된다고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막 기타를 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첩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내가 그 순간 변화되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다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순간은 다 아내가 잘못한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변화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성장과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길 원하고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게 감사로 바뀌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가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좋은 환경이 되게, 좋은 보직이 되게 해달라고, 또 힘든 데 가지 않고 뭐 행군이 없는 데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과 환경을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내 내면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내가 상황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감사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 맞다고 우겼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돼서 내가 성장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성품은 넉넉함, 여유, 풍성함, 흘려보냄 이런 아주 여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말씀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쓰신 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할 때, 이 말씀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많이 부르기도 했고 어린 양 찬양하리라는 곡인데 그
그 하나로 충분해요. 저는 이 가사가 예수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에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죠. 좀 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이 구하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낫고 이게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풍성함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